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신방을 마치고 난 이후에 봉고차를 열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뒤졌더니 열쇠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 열쇠가 차에 꽂혀 있는 거예요. 차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내린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밖에서 떨고 계시고, 저는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옷걸이를 이용해서 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집어넣기도 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열지 못해서 긴급 호출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그 열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차 운전을 하지 못한다든지 문을 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경험을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고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열쇠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열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아멘.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축복의 열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축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성전 문을 말합니다. 궁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셔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한 축복이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그런 창고 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한 축복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이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이것은 바로 축복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는 수학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화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축복의 열쇠인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이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 없이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만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델을 이스라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그래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뱀을 보내서 심판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렸던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불평했던 사람들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말씀이냐니까 감사 없이 불평의 인생을 살면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한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닫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니까 감사를 연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감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감사 절기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감사를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감사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추수감사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지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2가지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배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된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자,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니까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면은 어떤 축복의 문이 열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축복의 문이 열리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네. 주원아, 네네. 잠시 입신했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복이 임한다. 자, 감사하면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과 감사입니다. 믿음과 감사. 사도 바울이 왜 감사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유는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감사할 때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범사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백성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주의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냐면 나병을 앓게 된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을 앓게 된 1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딱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묻습니다. 아니 10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도 탄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문둥병은 그때 당시에 죽을 병입니다.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탄식하신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표했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의 감사를 예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셔서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 믿음 안에 뭐가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하시나이다? 감사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저 나사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좀 고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려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과 이웃들은 다 눈물 바다입니다. 슬픔 바다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그 가족들의 슬픔에 동조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슬픔의 바다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슬픔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슬픔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무슨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무슨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믿음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자들로부터 받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얼마 되지 않는 도시락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아멘. 떡을 가져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신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give thanks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give thanks,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을 먹이세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믿음의 복을 받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감사하면 믿음의 복을 받는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불평하기 쉬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하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10살 때 공을 맞아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시력 두 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망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극복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 눈을 잃고 난 후에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카페에 부탁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명성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나중에는 유명한 성악가가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두 눈을 잃은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이 좋아져야 돼요.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돼요. 업적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범사의 감사함 속에서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두 번째,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육체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육체와 물질의 복을 주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꼭 지키라, 꼭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해야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감사 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말씀하실 때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뭐하래? 즐거워하되. 함께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통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기쁨은 단순하게 마음의 기쁨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뻐야 이 기쁨이 육체의 병을 치료하게 되고 건강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양약이 된다. 그 기쁨이 양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죠?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고백을 할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기쁨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기쁨이 양약이 되어져서 뼈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무릎 관절이라든지 뼈마디 골수 이런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근심 걱정에 원망 불평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면 건강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스트레스 속에서 근심 염려하면서 오만 불평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다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버트 에먼스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연습은 실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외에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수준도 올라가게 한다. 또한 감사는 신경 근육증 환자의 팔과 다리의 고통과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게 연구 결과로 나온 겁니다. 로버트 에먼스 박사님은 유명한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논문에 기재된 것입니다. 존 헨리 박사님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할렐루야. 감사는 뭐라고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분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암에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다 암 세포는 있대요. 암 세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고 성질을 잘 부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성질을 잘 부리고 화를 잘 내고 고집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암 발생률 확률이 높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면 아드레날린이라는 암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암 세포가. 그게 암을 발생하게 만든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은, 마음의 행복은, 마음의 즐거움은 엔돌핀을 만든다는 거예요. 엔돌핀. 그래서 암을 제거하고 암이 사라지게 만들고 이 엔돌핀이 건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화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사람은 이렇게 솔직히 세상 용어로 열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거나 틀어질 때 그런 일이 발생해도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화를 내는 동시에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편에게도 건강을 치명타를 주지만 나에게도 건강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내지 말자. 건강을 위해서 화를 내지 말자.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자. 네,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존 헨리 박사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사상가 카롤 힌티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젊게 산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에도 복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아멘. 자, 역대하 1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물질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 알고 계시는 록펠러라는 사람, 과거와 현재 모든 부유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부유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록펠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이며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기 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 상황이 만들어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감사가 바로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모증으로 대머리가 된 어떤 무명의 목사님의 감사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탈모로 인해서 대머리가 되신 분이신데요, 6가지 감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머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감사 6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일입니다. 이 대머리는 남성에게 가장 많은가 봐요. 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앞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이마를 쓰다듬으면서 감사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셋째, 대머리 중 얻어먹는 거지가 없답니다. 대머리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지 중에 대머리가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넷째, 엘리사도 대머리였습니다. 비교적 목회자들 중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엘리사 후손이라 그렇습니다. 엘리사 후손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섯째,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머리들은 물자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답니다. 마지막 6번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는데, 대머리는 머리숱이 적어 셀 것이 없으니 주님을 편하게 해드려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시는데 셀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을 편하게 해드려서 좋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대머리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거리를 찾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감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불평이 많고 완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을 하기가 쉬운 존재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의 복을 얻기를 원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